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매일 생명의 말씀 묵상 누가복음 본문인데 그중에 묵상했던 것 중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예,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는요. 뭐 오병 이따만한 거 떡 5개. 물고기 고래만한 대빵 큰 거 2개 이게 아니라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먹을 한 끼의 식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자그마한 것. 그런데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거기에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남자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뜻합니다. 그러면 20세 이하의 소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또 여자, 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만 명 넘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은 없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만 있습니다. 그 도시락 가지고 2만 명이 다 먹고도 남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한쪽에서는 아멘 하지만 한쪽에서는 뻥이야. 예, 이런 생각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옛날에 해야 됐던 거지 지금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안 돼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옛날 성경시대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부분에 있어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교회까지 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이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있어서 가야 되는데 본인이 미처 이 차에다가 기름을 넣지 않아서 완전 앵꾸 상태,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가서 예배는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튼 내가 기름 안 넣은 건 내 실수지만 하나님이 기름 뻥튀기 해주셔서 교회까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회까지 끌고 중간에 안 쓰고 교회까지 왔다고 그 새벽 예배 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름도 뻥튀기 해주십니다. 네, 안 믿으시죠? 네. 저기 지도가 가려져 있는데 아프리카에 보면 모잠비크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하이드베이커라는 선교사가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 간증이에요. 거기에 어린 사역들을 하는데 어린이들 한 300~400명 넘게 아이들을 고아원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도와주고 하는데 한 번은 어디서 장난감이 왔대요. 왔는데 장난감이 한 200개 정도 왔대요. 근데 애들은 몇 명이라고요? 300~400명이 넘어요. 장난감이 다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이드베이커 안에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두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장난감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아이들 나오라고 해서 장난감을 다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자료에 아직도 장난감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흥의 주역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분의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오지에 들어갔습니다. 산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수염이 나잖아요. 그리고 씻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꾀죄죄합니까? 근데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수염이 덥수룩하고 꾀죄죄하니까 복음이 제대로 안 전해지는 거예요. 네 모습 좀 제대로 살피고 복음을 전해라. 네가 그 꼬라지 해갖고 어떤 복음을 전하냐.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물이 없어서 씻지 못하고 내 수염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면도가 말끔하게 돼 있고 얼굴이 말끔한 겁니다. 세수하지 않았는데 씻지 않았는데 왜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뿅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우리도 안 씻고 너하고 똑같은데 너는 왜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씻어줬어. 하나님이 씻어줬어. 3년 동안 그 지역의 사람들의 복음을 다 전하고 일상 세수하지 않았지만 면도하지 않았지만 깨끗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그 선교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공항에 내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똑같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면도해 주시고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더래요. 여기는 물이 있느니라.
네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본인이 면도하고 세수했다고.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꿈 같은 얘기 같고 상상 속에 있는 얘기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 가운 상황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어찌 가능한가? 그게 오늘의 제목의 말씀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땅의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삶과 형편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새벽에 대한민국이 올림픽 4강 축구에 들어갔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막 올림픽 사상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죠? 안 행복하면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간첩입니다. 예, 행복해요. 좋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땅 안에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아가고 회사에 나가서는 승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 외모를 좀 갖고 와서 사람들 앞에 좀 내가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젊은이들은 어찌든지 관심 끌려고 하니까 자꾸 옷이 짧아지고 막 아무튼 막 이래서 관심을 끌고 외모로서 자기가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힘과 노력을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자기 노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높은 명예를 얻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를 승리하려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도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힘 닿는 만큼만 자기가 일할 수 있고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만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땅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오병이어 기적, 꿈도 못 꿉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 땅의 사람, 내 한계 가운데 있는 것은요, 기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다 온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증표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가르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만 땅의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로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있다. 네가 살아가는 이 땅이 실제 한 것처럼 안 먹으면 배고프고 더우면 짜증나고 그렇다고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짜증나고 이 땅이 실제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세계가 너무 실제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하는 것을 가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땅의 사람으로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면서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까 이우민 간사님이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내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피를 토하고 얘기를 해도 내가 나 모습을 볼 때 내 꼬라지가 도대체 통치자 같지는 않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땅의 환경이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실패자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내 땅에 보내셨을 때부터 우리는 정복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줌으로 네가 이 땅의 통치자여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진 자가 갖는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권세가 뭔가 하면요, 밖에 나가서 큰 덤프트럭이 막 다녀요. 막 다니는데 그 덤프트럭에 내가 아무리 쓰라고 해도 그 사람 안 서요. 그죠? 또는 막 등치가 막 아무리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깡패 같은 사람이 너 서! 하면요 더 안 서요. 무서워갖고 더 도망가지. 안 서요. 우리 말 안 들어요. 왜? 힘은 그 덤프트럭에서 있으니까. 빡치게 놓으면 나만 죽습니다. 하지만 야리야리하고 가냘픈 여자지만 교통경찰 제복을 입고 서라고 딱 하면 서요, 안 서요? 서요, 안 서요? 안 쓰면 큰일 나요. 안 쓰면요, 그 다음에 경찰차가 삐어삐어 해갖고 쫙 포위해갖고요, 난리 납니다. 자기가 알아서 씁니다. 왜 씁니까? 더 힘도 없고 야리야리하고 연약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써요? 그 교통경찰에게는 나라에서 네가 차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나라가 주었던 것을 이미 차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쓰는 거예요. 이게 나라로부터 위임받은 힘, 이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힘은 없어요, 교통경찰 여자가. 하지만 나라에서부터 이 여인에게 준 힘이 있기 때문에 차들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너 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그 교통경찰처럼 여자처럼 야리야리하고 힘도 없고 부족하고 할 수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 갖고요,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바꾸고 이 땅을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땅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매여서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아이고 내 팔자는 안 되는 팔자야, 내 팔자는 저주받은 팔자야 라고 하는 그 의식들을 하나님은 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가능하고 내가 너를 세웠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내 모든 것을 내게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한민국 땅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통경찰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어디 나가도 이 땅을 영적인 세계에서 다스림으로 현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요즘 세상에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오후부터 전했는데 저녁 때까지 전하셨어요. 몇 시간을 전하셨을까요? 아마 4-5시간은 전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전하면 다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2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저녁 때가 되도록 집에 가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빠져서 계속 듣고 있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제자들부터 배가 고팠어요. 어떻게 먹는 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한 끼도 안 먹어서 다
사실 그날은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너무 사역에 지쳐갖고 힘들어서 야, 오늘은 휴가다. 휴가 가자. 몰래 떠났어요. 근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무리가요, 휴가 장소까지 쫓아와갖고 수만 명이 진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너무 마음 아파갖고 야, 휴가철에 여기 사역한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 거기다가 휴가 왔는데 밥도 한 끼도 못 먹고 저녁 때가 됐고. 야, 그러니 속이 막 애간장이 끓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녁 때가 돼갖고 다 배고프고 이 사람들도 다 배고프고 허기진데 밥 먹으려면 여기가 2만 명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 안 됩니다. 다 동네로 가서 밥 먹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땅의 관점의 사람은요, 항상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은 미미하고 작게 보입니다. 지금요, 2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녁 때가 내가 배가 고프고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건 없고 여기는 빈들, 그냥 마른 땅, 광야 같은 곳이에요. 널찍한 운동장 같은데 먹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아무리 자기 통밥을 굴려도, 머리를 굴려도 밥을 먹으려면 사 먹으러 가야 돼. 이 사람 다 사다 주자니 300데나리, 약 한 3천만 원 이상 돈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걸 지금 주문해도 내일 와. 못 먹어. 그러니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야. 다 가서 빨리 사 먹고 오게 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사람, 땅의 관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가서 사 먹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커집니다. 자꾸 문제만 생각나요. 또 문제에 꼬리를 물어서 문제가 너무 커져서 문제에 눌려버립니다. 그리고요, 안 돼, 불가능해,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지금 제자들은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그 문제 가운데 파묻혀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집에 가면 그놈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가끔은 남편이 그놈이 되기도 하고, 가끔은 아내가 그놈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그놈이 되기도 하고, 손주들이 그놈이 되기도 하고, 돈이 그놈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두고 그 문제가 나를 꽉 붙들으면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막 생각이 나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문제가 충만해져요. 문제의 문제를, 또 문제를. 그러다 보면 스스로 힘을 잃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사람,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요. 사탄은 우리 안에 불가능을 심어주고 안 된다고 하는 걸 심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한 목적이 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도적질해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 가운데 끌어가는 것. 그러니 산더미 같은 문제를 갖고 우리 가운데 낙심과 좌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 좌절하는 거예요. 이번에 포스팅 카운트 갔는데 그 강사, 그 집사님, 여자분은 41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몽골, 외국에 나가서도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쓰임받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시던지. 그러면서도요, 그분들도 문제 충만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여자분 간증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는요, 아예 그냥 약을 들고 살았대. 근데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몸이 약해갖고, 약 먹을 돈이 없어갖고, 약도 못 먹고, 그리고 몽유병도 있었고, 어렸을 때. 잠자다가 그냥 본인이 혼자 가갖고 막 놀고 막, 그러다가 또 자고, 또 모르고. 그리고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사이코 증세도 막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자매였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약 못 먹었던 게 그렇게 한이 됐는지 남편이 약사야. 지금 약이 너무 흔해 빠져갖고 약을 안 먹는데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상처를 치유해줬다고. 근데 그분들이 그러한 상처를 가꾸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문제는 다 있다고. 자기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만의 사람인데 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쌓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냐고. 그렇게 도전하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때문에 쌓여서 예수님 2만 명 어떻게 밥 먹여요? 어떻게 안 돼. 불가능해.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잃어버리고 내 문제를 사탄이 집중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 땅의 사람으로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어긋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대로 못 살고 힘들어할 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볼 때. 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부모님 도움 필요 없겠다고 그냥 전전긍긍 살아가는데 힘들고 그 모습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의 관점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내가 내 도움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요.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자꾸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를 자꾸 바라봐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은 작아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자꾸 바라봐 문제를 키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 하나님을 키울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제자들은 문제를 바라보다가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도전해주고 제자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문제를 보고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문제를 크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크게 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주님은 크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아무리 살펴보고 밤을 새도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교회를 우리 친구하고 같이 섬겼는데 얘는요, 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악기를 잘 들어. 저는 음을 다스려. 음치라. 내 마음대로 불러요. 악기를 못 다뤄. 리더십도 그 친구는 있어갖고 학생들이 여자애들하고 막 학생들이 잘 따라. 나는 휑. 사람인지라 그 친구하고 저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막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난 도대체 뭡니까?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안 되겠습니다.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너는 그래도 뒤에서 잘 섬길 수 있지 않냐? 그 마음 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래 하나님, 내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난 뒤에서 섬길게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그렇게 많은 리더십을 발휘했던 친구가 지금은 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5병 2어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소년의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얘가 한 끼 먹으면 끝나버리고 있으나 마나한 거 먹으면 없어지고 안 먹어도 없어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한 끼 먹을 식량은 없나요? 그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한 소년의 도시락 한 끼 먹으면 없어지는 것,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소년의 도시락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크게 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그마한 것을 가장 크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울 수 있다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안 믿어도 주님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해도요, 부모는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될 것을 믿어요. 그 믿음 갖고 끝까지 자녀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철이 없어갖고 모르지만 나중에 철을 먹다 보면, 철 들다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그때부터 자녀들이 제대로 서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내 스스로 나를 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것을 크게 보는 눈을 주시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오병이어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내 길이 열려지고 내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이 들어오고 또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우리 육신적인 축복들을 함께 맛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는구나, 나도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으로 함께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문제가 큽니다. 저도 재간증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말 더듬이었습니다. 말을 너무 더듬어서 사람과 대화하는 걸 싫어해서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소극적이어서요,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밥 먹다 옆에서 이상한 소리만 나오면 제 위에 있는 게 다시금 원상복귀 됐습니다. 노래는 너무 음을 다스렸으니까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말을 더듬는 것 자체가 나한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닌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 더듬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게 오니까 말 더듬어도 괜찮아요. 당당해지니까 말 더듬는 그 문제가 지가 두려워서 떠나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찬양 지금도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불러요. 자신감 있게 부르니까 성도들은 은혜로 부르는 게 더 좋대. 그걸 힘을 얻고 또 불러요. 그러면서 목사로서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는 떠나가며 이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오병이요, 있으나마나한 것, 한 끼의 도시락, 여러분이 먹고 그냥 죽지 마시고 그걸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주인공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한미듬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의 기적의 현장이 일상이 되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가득하면 내 인생은 문제 있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통하여 내 미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현실의 모습,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누구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찬란하게 더 축복될 인생 가운데 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서 한미듬교회를 뜨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더 이상 땅의 사람으로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당당히 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